한국의 목회 상당하게 털을 닦고 또 씨를 뿌린 개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한승호 목사님, 그가 강의할 때 이제 들은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아주 늦은 밤 시간에 한 청년이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좁고 이제는 힘이 없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더욱이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그 젊은이의 말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한 목사님은 다음에 다시 통화를 하면 어떻겠냐고 말하고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이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석간 신문을 보는데 사회면에 한 청년의 자살 사건이 이제 실려 있었습니다. 청년에 늘 관심을 갖고 있던 이 목사님께서 그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읽어가다가 그 나온 젊은이의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해서 그는 바로 이제 방으로 가서 그의 수첩을 펴보니까 바로 어젯밤에 늦게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 그 젊은이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전화를 걸었는데 결국 그 청년이 그 청년임을 알고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목사님은 어떤 상담자가 상담을 요청해 와도 그때를 넘기지 않고 상담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 이 세상에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바로 시간과 기회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항상 시간과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아쉬워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기회라는 게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를 갈고 슬퍼해도 그것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그냥 허비하지 않고 놓쳐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요. 지금은 악한 때이고요,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는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지혜로 세월을 아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가 볼 때 옳고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죠. 그가 택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세상은 빛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악해지고 어두워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말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기 행복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견딜 수 없으리만큼 인생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순간 인생은 영구한 희열을 느끼게 되리라.
그가 한 말,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 삶의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목적을 성공이나 행복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살면서 사랑으로 이웃과 같이 사는 데 두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그 귀한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말.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고 하네요.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그는 더욱더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 있고 행복보다는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악한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가운데 나아가서 성공보다는 섬김의 삶을, 행복보다는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어서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때이기 때문에 어느 수련생이 찾아와 선생님에게 물어보기를 제가 죽기 전에 주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물론이지. 그러면 제가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이지. 그럼 제가 이제는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주를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지. 그런데 자네는 언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자 대답합니다. 그야 모르지요. 그럼 당장 주를 영접하고 믿게. 지금이 바로 자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 누가 알겠는가? 이 수련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요. 이제는 계속해서 자기의 그 수련을 쌓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솔직히 그때와 그날이 언제 내게 임할지 누구도 알지 못하잖아요. 오늘이 될런지 내일이 될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는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 순서가 없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이 여러분 인간이 진 최대의 약점인 동시에 왜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날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게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창조주 되시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제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진정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더 나아가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또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그 안에서 기쁘고 평안하며 안식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하심 따라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는 진리를 알아서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참 자유를 주게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행하신 일로서 먼저 제자를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이 그 택하고 부른 제자들을 통해서 퍼져 나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으며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오늘도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그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제는 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앞에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기억하듯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아가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어찌 보면 복음 전파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역시 이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서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들은 것을 이제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내가 갖게 된 귀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려 하는 마음이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파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죽고 멸망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린 사람입니다. 악한 이때는 점점 사랑이 메말라가고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사람이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나는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나 자녀 혹은 부모들이 구원을 받지 못해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인가. 그냥 그것을 바라만 보고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어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땅에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부자는요, 결국 죽어 지옥에 가지요. 거기서 큰 이제는 고통,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여 먹던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는 세상에서 빌어먹는 거지였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죠.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들에게 증거하여 저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죠. 정말 그것은 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받지만 제발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고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것을 들으면 되는데 여기서 굳이 또 가야 되느냐. 그때 이 부자가 또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보고 저들이 반드시 회개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증거하면은 저들이 믿고 회개할 것이라는 거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지 못할 때 아무리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이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나타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 했어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주가 있다면요, 실패나 고난, 심지어 죽음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귀를 열어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 내 사랑하는 자들로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악한 이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그들을 인도해 오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부르신 이 빌립, 그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근데 그가 곧바로 이제는 그의 이웃이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죠.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는 곧바로 그의 이웃이며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율법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곧 나사렛 예수라. 소개하죠. 내가 만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다나엘이 아주 비판적인 말로 반응을 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거기 나오겠느냐? 그때 빌립은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와 보라. 와 보라. 그때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결국 예수님께 나오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선한 일을 행하게 됐는데, 그는 그때부터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가 이제는 성공이 아닌 섬김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가 이제는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하게 된 거지요.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제는 또한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그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고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복음 전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는 이 말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외치며 와 보라 하는 이 말, 이 말에는 기독교의 놀라운 역동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크고 놀라운 일들이 거기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단순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땅히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이 울부짖고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하지요. 와 보라. 공허와 낙심이 가득 차 있는 불쌍한 영혼들 찾아가서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외쳐야 합니다. 와서 보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신앙 생활을 잠시 이제는 멈췄던 사람들, 게을리했던 성도들을 찾아가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와 보라.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망설였던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다시 한번 와서 보라고,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친척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우리는 와 보라. 유진 패터슨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정말로 크고 위대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가 일어날 때 에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는가? 지금까지도 그랬는데 뭐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기는 복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와서 보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 내가 섬기는 예수를 와서 보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우리 제3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는 시작하는 제3교회 와서 보라.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최명자 사모의 찬양 집회 여러분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와서 보면서 우리 5월 21일 회복을 위한 총동원 주일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제3교회 와서 보라. 오늘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하며 일어나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 외침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만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